오늘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만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 선입관을 깨셔야 요한계시록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전 기간을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교회 시대, the age of the church, 그 교회 시대를 포함해서 최후의 심판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약 12장 같은 경우는 실은 기록 연대는 AD 90년이지만 그 기록된 내용만을 보면 창세기 이전의 사건을 12장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12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요한계시록은 AD 90년에 쓰여졌지만 그 내용적으로는 성경 처음 창세기 이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흔히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이 지금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임박한 그 시간이 있게 될 일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에 일어나는 일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동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시는 그 세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은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죄로 말며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재앙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불신자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는 것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우린 정말 무력하구나, 정말 자연 만물의 주인이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이제 얼마 남지 않구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인, 나팔, 대접이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인, 나팔, 대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인과 나팔과 대접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이 뭐냐, 세 번째 나팔이 뭐냐, 여섯 번째 대접이 뭐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이 인과 대접, 나팔과 대접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요. 재앙, 뼈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주로 이렇게 추리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쟁. 이 땅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교회 시대에도 전쟁이 있겠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 임박할 때는 정말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우리 말을 생각하면 되죠. 우리 인 얘기할 때 첫 번째 하얀 말, 붉은 말,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슨 말이었어요? 청황색 말, 검은 말, 죄송합니다. 검은 말. 여기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검은 말이지.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려요. 기근. 그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기근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청황색 말, 말씀드려요. 청황색 말, 그렇죠.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말씀드려요. 전쟁도 말하고 있고, 기근도 말하고 있고, 전염병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인 내용 자체만 보아도 각각의 재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재앙은 앞에 선행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을 포함해서 네 번째 또 전염병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계속 반복되는 구조예요. 반복되는 구조면서 동시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파이럴 프로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선형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선을 그리다 보면 깊어지면서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나선형 구조다. 그래서 재앙이 반복돼서 나타나지만 넓게 나타나고 깊게 나타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전쟁하고 기근하고 전염병 이런 것인데
주님이 이제 오시기 얼마 안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이다. 국지전이 아니라 전 세계전이다. 그래서 이는 4분의 1이고 나팔은 몇 분의 몇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3분의 1. 그 다음에 대접은요? 전체. 그래서 이 재앙들이 전 지구적일 때에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전 지구적인 고통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 캐타스트로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지구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지구적으로 6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우리 한국은 제가 통계를 보았더니 한국은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2년 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단을 코로나19로 딱 진단돼서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2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2만 명이에요. 여러분 2만 명이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학생들까지 합해갖고 1000명 출석하잖아요. 2만 명이면 20개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 전 지구적으로는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사망자 숫자를 공식적으로 확 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전염병의 재앙을 당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WHO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보다 더 센 게 온다. 더 센 게 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보고 주님이 오시느냐? 코로나19 보고 우리가 주님 오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 지구적으로 오면서, 넓게 오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깊게 와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또 그 헤즈볼라나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이게 국지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전 지구적이 되고 또 전쟁이 깊어져서 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전쟁,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전쟁, 기근, 전염병, 마지막으로 자연재해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사실 근데 자연재해가 제일 많아요.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을 보면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연재해 하면 그냥 제가 일전에 일본에 쓰나미 몰려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인도네시아 쪽에 쓰나미가 한번 왔었죠.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몇만이 죽었을 것 같으세요? 그 쓰나미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단 한 차례 쓰나미로. 그때 그곳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끔찍합니다. 그때 교회가 약 500개가 무너졌어요.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다 썩어서 몸이 완전히 불어가지고, 그래서 시신 수습할 때 이렇게 만지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이제 수습팀이 들어가서 만지면 그냥 뚝뚝 끊어져요. 이게 다 불어가지고. 그 정도로 처참했었어요. 20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은 것입니까? 근데 이런 천재지변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이 나팔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이 몇 장에 있다고요? 6장. 근데 벌써 여러분이 이런 재앙을 얘기하면 벌써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힘들게 하려고 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은 어쩌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온난화 형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 재앙은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합시다. 옆에 있는 분, 재앙이 올수록 기뻐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켜보면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잦아들긴 했는데 이라크하고 그 다음에 시리아하고 이쪽을 완전히 통째로 장악한 그 이슬람 그 세력이 있었어요.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IS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집단이 집단.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집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적 이슬람 통일 국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에서 봉기하다가 이제 확 이렇게 눌러져서 이제는 좀 감감한데 그 IS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다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 기도 편지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해 드리면 그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다 달아놓고 산채로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신나고 서기를 다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 그냥 아내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근데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을 목을 베버렸어요. 그 아빠가 죽어가면서 자기 자녀가 그냥 목이 잘리는 걸 여러분 간혹가다 영상이 보지 않습니까? 그 장칼 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임신한 아내들은 산으로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너무 필요하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강에서 일렬로 세워요. 크리스찬들을. 그래서 일렬로 권총으로 팡팡 쏴가지고 강에다 다 죽였어요. 수백 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총알 아깝다고 구덩이 파가지고 산채로 밀어놓고 불도저 포크로 이렇게 메워버리 생매장시키고 그래서 한 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렇게 피를 흘려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슬람 스테이트의 그 이슬람 세력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핍박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다. 이 교회 마지막 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걸 생각하면서 재앙을 볼 때 기뻐합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게 또 문제가 됐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왔을 때 또 이러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500교회라니까요. 또 그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그 재앙으로서 많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균형과 밸런스를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 특별히 우리 나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나팔 심판도 7개죠. 그런데 그 개관을 보면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볼까요? 1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놀랍게도 두 번째 이 나팔 재앙은요 출애굽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5가지 재앙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정확하게 일치해요. 이 나팔 재앙은 특별히 출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10가지의 심판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첫째 나팔 심판은 우박과 불이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우박과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둘째와 셋째 나팔은 바다가 피로,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리고 강이 오염되었죠. 따라서 나일강에 대한 재앙과 상응하고 있어요. 둘째 나팔이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거든요. 셋째가 강이 오염되는 것이. 물론 바다와 강을 사실은
다른 식으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넷째 나팔은 무엇입니까? 어둠에 대한 심판. 어둠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 그래서 흑암의 심판이 있었죠. 그 흑암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태양이 너희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재앙은 한번 출애굽 그런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에요. 황충. 여기는 황충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황충은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충은.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그 출애굽 10재앙 중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출애굽 재앙과 나팔 재앙이 일치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를 주느냐. 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 재앙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서 절정을 이루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만이 아니라 이 나팔재앙 역시도 교회 시대 전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셨을 때 이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심판이며 동시에 최후의 심판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한번 같이 볼까요? 왜 출애굽 재앙과 동일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가? 그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포로 상태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는 최후의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비로소 이 애굽의 포로 되었던 바로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것, 또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재앙이 끝날 때 우리들은 사단의 포로로부터 또 세상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최종적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애굽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하시고 그 다음에 흑암을 허락하셔서 태양신이 신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또 메뚜기로 또 심판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슬플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꿈을 꾸었었겠어요? 400년이나 이 바로의 손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야 나가는구나, 이제야 자유하게 되는구나,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갖죠. 그래서 재앙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재앙은 소망을 줍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과 출애굽 재앙이 대조를 이룬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두 번째, 나팔 재앙의 심판들은 1차적 목적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자, 비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불신자, 비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입니까? 아니면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이었습니까? 다 애굽 사람들을 위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메뚜기 재앙, 또 뭐 흑암의 재앙, 또는 뭐 그 초태생이 죽는 재앙,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외시키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계시록 8장 9장이 우리가 대접이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장 마지막에 7대접이 7나팔이 6나팔이 보여지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나팔 재앙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9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고 남. 그럼 이 재앙에 죽지 않았다. 그럴 때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을 얘기하는 걸까요? 나팔 재앙을 말하는 거죠.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거죠. 나팔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다음 회개치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죠. 불신자. 그렇죠. 이 재앙에도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여전히 그 재앙을 보고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재격변과 자연재해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런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런 기근 때문에,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누구에게 절한다? 맞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셧다운 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불신자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신자들에게 허락한 재앙이 아니라 누구에게 내리신 재앙이다? 그렇죠, 불신자에게 내리신 재앙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섯 나팔을 잠깐 개관하면은요, 저 뒤에 없으니까 참 불편하긴 하네요. 이러다 사시 되겠는데요. 그리고 글씨가 조금 해가지고, 예,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쪽 성도 한 번 더 보고. 제가 자꾸만 이쪽만 하는데 제가 봤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부터 여섯째는 금방 할게요. 좀 빨리 할게요. 예, 첫째 나팔 심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피 섞인 우박과 불, 그렇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어디에 쏟아졌어요? 땅에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분의 몇, 그 넓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 미치는 어떤 그런 영향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 타버렸어요?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수목도 몇 분의 몇이 탔어요? 3분의 1. 그리고 푸른 풀도 몇 분의 몇? 3분의 1이 탔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박과 불이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수목과 채소와 풀이 탔구나.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A본을 보시면은요, 이미 서두에서 개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재앙과 일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기하죠? 우박과 불덩이가 섞여서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똑같아요? 첫째, 나팔과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심히 맹렬하니, 그 다음에 우박이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근데 우박이 내려서 무엇을 태웠다고요? 그렇죠, 채소와 나무를 태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우박과 불이 내려서 땅에 쏟아짐에 채소와 풀이 텄다. 몇 분의 몇이? 3분의 1이. 근데 출애굽 재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 걸까요? 처음에 제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그랬잖아요. 그럼 뭘까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다수결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박과 불이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땅이 쏟아졌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재해일 거다. 근데 그 다음 보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채소는 누가 먹습니까? 그렇죠, 채소에 떨어졌어요. 거기 모든 나무, 거기 나무는 사실 유실수를 말해요. 유실수. 그냥 뭐 단풍나무도 먹을 수 있어요. 메이플 시럽 만들어가지고 뭐 은행나무가 떠오르는 은행도 먹을 수 있어요. 소나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유실수예요. 근데 유실수에 떨어져 3분의 1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가 같이 겹쳐 있어요.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뭐가 따라왔다? 기근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더 중요해요. 자연재해가 왔는데 기근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1이다. 여러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는데 3분의 1의 초목과 나무와 풀이 죽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 결과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비슷한 걸 그렇게 겪지 않습니까?
배추값이 얼마였어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배추 한 폭에 내가 10,000원 낼 거라고? 상상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가 예언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만 원 할 때도 없습니다. 혹시 배추 사놓으세요? 사놓으세요. 몰라요. 저는 배추 한 포기를 10,000원에 사 먹을 거라시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시금치 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재해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 더워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예전에 어르신들이 흔한 게 명태였다는 거예요. 흔한 게 동태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잡힙니다. 안 잡혀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한번 갔는데 제주도에서 농사하시는 분이 제주도에서는 귤 농사 안 한대요. 지금 망고 농사한대요. 그래서 그럼 귤 농사를 어디서 합니까? 그냥 전라남도에서 한대요. 사과는 어디서 할까요? 강원도 가서 합니다. 우리 밀양은 추워서 합니다. 다 올라가요. 자연재해가 오는 기근 그리고 인플레이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전 지구적이 된다. 그래서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기후학자들이 반응하고 리더들이 파리 협약을 통해서 온난화를 온실가스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건 더 가속될 것입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5장 2절. 에스겔서 5장 2절.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있는 것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있거든. 너는 터럭. 여기 벌써 3분의 1 나오죠. 그 다음 5장 12절 말씀 볼까요? 5장 그 3분의 1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인가를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무엇으로 멸망한다고요? 기근으로 멸망한다. 그래서 이건 요한계시록은 사실 여러분이 요한에게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묵시는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 포로 시대에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둘째 나팔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팔은 자연재해가 동반된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8절로부터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기 불붙는 큰 산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불붙는 큰 산이 무엇이냐? 이 나팔은 누구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신자,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그다음 이 불붙는 큰 산이 무엇인가? 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불붙는 큰 산을 뭐 유성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벨론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25절 말씀인데 아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잠깐 놀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있어? 구약에서 있어? 이럴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읽어서 온 세계를 멸하는 무슨 산? 그렇죠. 조금 아까 불 붙는 무슨 산? 큰 산인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아라 그런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온 세계를 멸하던 큰 산 같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산은 왜 나라를 산이라고 표현하냐면 산처럼 너무 거대한 거예요. 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거대하고 너무 웅장한 그런 산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멸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이스라엘을 멸하고 있는 이 멸망의 산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같이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원수라. 너의 그렇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그 다음은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너로 하여금 무슨 산이 되게 할 것이다? 불탄 산이 되게 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둘째 나팔에서 불 붙는 큰 산, 그러면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산처럼 그렇게 거대하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찌하게 하신다? 진짜 바벨로니아는요, 말 그대로 불이 붙어가지고요, 완전 도성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불 붙는 큰 산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그 나라를 어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어디에 던지라고요? 강 속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강 속에 던지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이 책을 강 속에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큰 산 같은 바벨론을 불붙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던지시겠다고요? 강물에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불붙는 큰 산, 유상이 바다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붙는 큰 산 같은 적그리스도, 정치교 군사적인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불붙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닷속에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바다가 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바다와 땅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사자성어 네사로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산 인해,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산인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이 산처럼 많고 뭐처럼 많다? 바다처럼 많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바다와 땅이란 표현은, 산이란 표현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불붙는 큰 산을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피가 되었다, 이것을 그대로 쉽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같은 나라였어요.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리고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순교당했거든요. 그 불붙는 큰 산 같은, 그 큰 산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몇천 년 동안 있을 것 같은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다? 불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어디에다 던져버리겠다? 바다에 던지겠다. 그럼 그 바다에서 피가 되었다는 건 누가 피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 그들과 동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중에 몇이 죽을 것이다? 3분의 1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 마지막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제가 있더라 없더라 그러면 있더라 그랬는데 없더라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큰 산 같은 거를 불로 심판하셔서 바다에 던지신다. 그래서 그 바다가 피가 되는데 3분의 1이 죽더라, 그 안에 있는 생물이. 그럼 이걸 설명하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불로 심판할 것이고 그 로마 제국을 바다에 던질 것인데 로마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장 21절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더라 없더라 그랬더니 여기서 없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좀 잘 맞춰주세요. 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계시록 18장 21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18장 21절. 이 둘째 나팔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18장 21절이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큰 돌을, 그 당시의 돌 중에 가장 큰 돌은 맷돌이었어요. 맷돌은 이게 아니에요. 맷돌 이게 아니에요. 맷돌은 소들이 끄는 돌이에요. 소를 끄는 엄청 큰 돌, 소들이 한 10마리가 끄는 돌이에요. 그래서 곡식 받는 돌인데 그 맷돌 같은 큰 돌을 어디에다 던진다?
바다에 던진다. 그럼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늘에서 맷돌이 떨어지나 이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징적 표현이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성. 근데 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 돌로 상징하는 걸까요? 이게 꿈쩍도 안 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산으로 표현하는 게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1000년 동안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처럼 이 나라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패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어찌하신다? 그 큰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위 같은 그 돌을 바다에 확 던져버린다고. 바벨론을 그렇게 어디에다 던지신다? 그렇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큰 성 바벨론이 시작.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이게 우리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우지탄광에서 평생 사시는 북한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볼 때 북한 정권은 산 같아요, 산 같지 않아요? 산 같아요. 돌 같아요, 돌 같지 않아요? 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산처럼 보이지, 그렇게 멸하지, 움직이지 않을 돌처럼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산을 불붙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실 거야. 그 돌을 바다에 던지실 거야. 그러면 아주 그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그 본문을 읽을 때 아멘.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큰 산 같은 이 산을 하나님 불붙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실 것이고, 그와 동조하는 사람들 3분의 1을 하나님이 멸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핍박받았던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 읽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결국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1000년을 이었거든요. 북한은요 지금 150년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돌 같은 그 큰 산 같은 북한 정권이라도 하나님이 멸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최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시대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리고 최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적 그리스도 국가들이 다 이 심판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나팔 볼까요? 이 세 번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나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나팔. 네, 우리 셋째 천사가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게 이제 아까와도 비슷하죠. 불 붙는 큰 산, 그렇죠?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이것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불 붙는 큰 별이에요. 실은 불 붙는 큰 산 그랬는데 이번엔 불 붙는 큰 별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래요. 혹시 여기 쑥자 계십니까? 쑥? 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 표현이에요. 아까 보니까 불 붙는 큰 산, 바다에 떨어졌는데 3분의 1이 죽었다. 이거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사야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벨론 14장 12절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누구를,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 계명성이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열방 중에 가장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빛나는 별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휘황찬란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그렇게 휘황찬란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어찌 그리, 그렇죠, 이 별이 떨어질 줄 몰랐던 거예요. 너무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그 영화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큰 별이 있는데 그 큰 별이 무엇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큰 별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볼까요? 근데 그 별 이름이 뭐라고요? 쑥이라고요. 쑥. 근데 왜 쑥이라고 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걸 다 읽으셨구나. 죄송합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저기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만 그러므로부터 읽겠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이 어디 읽고 있나 찾고 있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먹인다고요? 쑥 먹인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마시게 하리니, 쑥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시리니. 그 다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함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누구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쑥, 독한 물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독한 말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말이 바로 이 쑥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불 붙는 큰 별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처럼 그렇게 영화를 자랑하면서 동시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오는 사악한 말들을 바로 쑥이라고 얘기하는. 혹시 생쑥 드셔보신 분 계셨어요? 제가 이걸 체험해 보려고 생쑥을 먹으려는 쑥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생쑥이 어떻습니까? 달아요? 썰어요? 썰어.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쓰다고, 쑥이라고 얘기합니까? 꿀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럴 때 쑥이라고 하면 제가 곤란해져요. 우리는 뭐보다 달다고 그래요? 꿀보다 달다고 그래요. 우린 말씀을 꿀이라고 그래요. 쑥이라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꿀이라고 안 하고 쑥이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악한 건지 산자들로부터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큰 별과 그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바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는 모든 이방 우상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혹시 문선명 잘 모르시죠? 문선명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문선명이 비행기를 몇 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미국에 비행기를 한 100대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상업용 여객기, 그리고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별처럼 빛나요, 별처럼. 그 백인들이요, 문선명 앞에, 아시아 교주 앞에서 수많은 CEO들이 막 복을 받으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우리 한국보다 더 합니다. 미국이 사실은 본산이에요, 본산. 한국은 브랜치예요. 미국에서 벌어든 돈 한국에서 다 쓰고 있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완전히 별 같아요, 별.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그 신천지에서 광고 나오는 거 보면 큰 운동장에서 몇 명씩 졸업한다고 그래요? 20만 명씩 졸업을 한대요. 우와, 학사모 쓴 사람이 20만 명이 졸업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딱 서면 참 재밌죠. 이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보태지만 예수님이 뭐 타고 나오세요? 백마 타. 옆에 있는 분에게 백마 탄 그 왕자는 예수님이 한번 할까요? 여러분, 다른 왕자 기다리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 다른 왕자 기다리지 마시라 그러면. 20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예수님이 칼 차고 나오세요. 너무 재밌는 게, 한번 나중에 영상 보세요. 이만희가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20만 명 졸업하는데 무슨 말 타고 나올까요? 그 웃기지도 않아요. 백마 타고 나와요. 저는 그 말이 높아요. 야, 거기 어떻게 탔을까? 키도 작으신 분이 백마 타고 나오는데, 백마 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볼 때는요, 막 별 같은 거예요, 별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실상 너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휘황찬란 별과 스타처럼 보이지만 스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 실상은 무엇이다? 쑥이다. 선지자로서 사악하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찌하시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 와셨어요. 그래서 C번 한번 볼까요? C번 여러분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4, 5, 6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페플타치 타는 큰별 같이 볼까? 시작. 페플타치 타는 큰별이란 거짓 선자를 말하는 것이며 그들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며, 그들이 떨어져 물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오염되어 고통을 받게 되고 결국 어디에 이른다? 죽음에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대양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오대양 사건 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 교주를 따르던 다 자살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임스 워런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존스 타운이라는 이단 도시를 건설했어요.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이 이제 탈퇴했는데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교주와 함께 천국 가겠다고 음독 자살을 했습니다. 몇 명이 한꺼번에 죽었는 줄 아세요? 정확하게 909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그 교주만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고요. 그 심판은 최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 선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거짓 선자를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분의 1, 3분의 1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요? 불신자와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향한 심판이라고.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